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위기와 회복을 위한 처방.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초기 고린도의 신앙 공동체는 로마 제국에 가장 번성하고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에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고린도는 두 개의 주요 항구를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동서양의 무역과 문화가 교차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다. 부와 사치가 넘쳐났고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공존했으며 이와 동시에 극심한 도덕적 타락, 특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러한 세속 도시의 심장부에서 태동한 신앙 공동체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세속적 가치와 내부의 신앙적 정체성 사이에서 씨름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공동체의 성장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지니고 상당한 부를 축적한 어떤 유력 인사의 후원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의 교회는 독립된 건물이 아닌 주로 부유한 성도의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즉 오이코스 형태였다. 따라서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다양한 재정적 필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후원자, 즉 헬라어 파트론의 존재는 공동체의 안정과 확장의 필수적인 요소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문제는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후원자의 사생활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동거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로마법으로도 금지된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행위였으며 바울은 이를 두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음행, 즉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규정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이토록 심각한 사안 앞에서 고린도 공동체는 마땅히 슬퍼하며 죄를 지적하고 범법자를 분리해내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오히려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 헬라어 원문은 이 상태를 바울은 퇴피시오메노이 에스테, 즉 너희가 교만하여 졌도다 라고 표현한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외면한 소극적 방관을 넘어 영적으로 오만해져서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쩌면 그들은 그러한 교회의 유력한 경제적 후원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공동체의 성공과 영향력의 증거로 삼으며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후원자가 교회에 제공하는 예배 처소, 금전적 도움,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편리함과 자부심에 취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 가치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마저 저버리고 만 것이다. 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침묵과 방조, 심지어는 암묵적인 지지 속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처럼 위태로운 고린도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자신의 영은 이미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선언한다. 이는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가 물리적 거리에 제약받지 않으며 그가 설립한 공동체와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공동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바울은 공동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자신의 영 또한 그들과 함께하며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이는 이 결정이 몇몇 지도자의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연합하여 공식적으로 내려야 할 공적인 선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내린 처방의 핵심 내용은 지극히 충격적이고 단호했는데 바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이었다. 사탄에게 내어주다라는 명령은 단순한 회원, 자격 박탈이나 교제 중단을 넘어선 심오하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성역으로 이해되었다. 반면 공동체의 바깥 세상은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위험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 개인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행위는 그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보호막이 없는 사탄의 영역으로 의도적으로 돌려보낸다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공동체가 그 유명한 후원자와의 세속적인 유착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의 죄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는 부와 사회적 지위라는 세속적 안정을 포기하더라도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신앙적 결단이었다. 바울의 명령은 자만심에 빠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내리는 강력한 경고이자 그들을 영적 무감각에서 깨우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제시한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처방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첫 번째 목적은 죄를 범한 당사자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목적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이 조치의 목적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다. 여기서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륵스는 소마와 달리 단순히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욕망을 따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전체를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다. 따라서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거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교만과 음욕, 즉 죄의 세력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후원자라는 지위를 누리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욕망을 채우던 그에게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배제는 그 죄악된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더 이상 그의 부와 지위에 아첨하는 사람도 없고 그의 죄를 묵인해주는 안락한 영적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사탄의 영역, 즉 아무런 영적 보호장치가 없는 황량한 현실 속에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 자신의 죄와 홀로 대면해야만 한다. 바울은 이 혹독한 과정을 통해 그의 교만과 죄악된 욕망의 힘이 꺾이고 파괴될 것이라 기대했다. 두 번째 목적은 공동체 자체의 정화에 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비유를 통해 죄의 전염성을 경고한다. 만약 공동체가 한 사람의 명백한 죄를 계속해서 용납한다면 이는 암묵적으로 그 죄를 승인하는 것과 같으며 그 죄악은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영적 순수성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법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공동체 내부로 퍼져나가는 악한 누룩을 제거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는 개인의 구원만큼이나 공동체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의 교회론을 잘 보여준다. 바울의 단호한 명령의 최종 지향점은 파괴나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구원과 회복에 있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징계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종말론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죄악된 본성인 사륵스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사륵스의 힘이 파괴될 때 비로소 푸뉴마는 다시금 활력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그의 죄악된 자아가 깨어지고 나면 그의 영이 소생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인 주 예수의 날에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분리는 그에게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철저히 미화하며 물리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고통스러운 단절과 고립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는 다시 신앙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처방은 단순한 징벌이나 무자비한 배척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공동체의 거룩함을 바로 세우고 동시에 죄에 깊이 빠진 한 영혼을 파멸로부터 건져내어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사랑에 기초한 외과 수술적 조치였다.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분리의 명령 속에 오히려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끌어안으려는 역설적이고도 깊은 목회적 돌봄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파괴를 통해 회복을 이루고 단절을 통해 진정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였다.